중등학교 둘째 날이라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을 같이 좀 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어플로 혹은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을 펴서 창세기를 한번 펴주세요.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번씩 교독을 할 거예요.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자매들이 먼저 있습니다. 23절 되셨나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보시되 내가 나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새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니하나이다.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성읍을 멸하시리라.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지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없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에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앞부분에 대한 그 설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천사 둘과 같이 마치 이제 새 나그네인 것처럼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그 성을 멸하러 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먼저 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둘이 남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뭐 아브라함 자기를 위한 협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이죠.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독대해서 일종의 그 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들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겸손하지만 굉장히 대담하게 하나님과 협상의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카 롯이 있으니까 롯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대화 속에 보면 롯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그 감히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를 요구를 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롭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려는 말은 뭐냐면 한 집단,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 집단의 운명이 거기 속해 있는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이 협상 시도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꺼이 응해 주세요. 상대를 해주신다고요.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면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할 것을 어떤 면에서는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내심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 플러스 온 세상이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비록 악한 곳이긴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은 지금 축복의 통로죠.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을 지금 막아주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든 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하나님이 그걸 괘씸하게 생각하실까요? 기특하게 생각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총 6번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50명에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딱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저 같으면 그것도 불안해서 더 줄였을 것 같아요. 롯, 자기 조카 있고 아내 있고 가족들 하면 이제 총 4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4명까지 줄이면 그래도 확실하지 않을까? 근데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더 줄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10, 그러니까 가득 찬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명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 가장 최소한의 숫자를 10명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0에서 딱 멈췄다라는 것은 이 숫자가 공동체를 의미하니까 한 집단을 의미하는 최소한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집단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까지 지금 줄이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뒷부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가정일 뿐이지만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가 살았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딱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10명으로 인해서 그 10명을 공동체로 인정하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합쳐서 의인 10명이 없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어. 니네 그 인원이 안 찼으니까 의인도 같이 멸망해라. 이건 또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은 한 공동체 혹은 한 집단이, 그러니까 죄악이 이제 가득 차서 뭔가 더 이상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게 되면 그 다음 플랜은 그 개인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따로 빼신다.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그랬고요. 여기서 롯과 그 가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면 라합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따로 빼내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정말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노아도 실수했던 거 알고 있고, 라합이나 그 롯도 마찬가지죠.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기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노아도 그렇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더 의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까지 같이 구원을 해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다수의 악인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악인들이 있고 여기 소수의 의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주목하시고 또 그러셔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악인들보다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운명은 다수의 악인들이 아닌 소수의 의인들에게 달려 있었다.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부족해서, 의인이 적어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고 악인들도 회개하여서 그분께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의인들에게 있었어요. 세상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늘 그랬고 세상에는 언제나 악인들이 넘쳐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참아주시고 심판을 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의인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의인들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캠퍼스로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대학생들은 순수할까요? 청년들을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성세대에 비하면 그나마 때가 덜 먹고 죄를 덜 지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그대로 계속 흘러간다면 결국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캠퍼스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캠퍼스에서 길러지고 있나요? 학교의 강의와 전공 수업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학업은 중요해요. 근데 그것으로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도 그리고 우리의 캠퍼스에도 필요한 것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의인으로 부르고 계세요. 나 혼자만 의롭게 살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 캠퍼스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캠퍼스를 보실 때 그래도 저기에 내 자녀, 내 백성들이 있으니까 안심이구나라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캠퍼스에서 의인이자 중보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장은 세상을 위해서 또 캠퍼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캠퍼스를 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경각심을 주고 어떤 경고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겠죠.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장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또 우리의 캠퍼스와 거기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줄 그런 중매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그냥 이 무방비 상태로 캠퍼스가 있지 않고 캠퍼스와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캠퍼스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는 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순장의 삶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은 어제는 하나의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짧은 강의를 2번 연속으로 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성여대를 담당하고 있는 김다은 강사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 승건 간사님을 통해서 그 순장이 어떤 자리인지 같이 배우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순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순장이 지금 1번과 2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1번과 2번이 순장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 1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장은 영원한 생명의 주체자, 성령과 위한 생명의 수제자로서 성령하는 무한한 생명의 전달자요. 영혼의 어머니임을 명심하고 수원을 키우고 돌보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심사하는 일을 자원하여 만든다. 순자는 여러분 지금 읽은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영혼의 어머니,
그 순원을 키우고 돌보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며 또 그 순원이 성령과 기도와 성경에 눈을 뜨게 하고 또 그것에 접붙임 받을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순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 역할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역할만 잘 감당하는 좋은 순장인 걸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여기에 써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대단하신 분이 여긴 없으시고요. 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순장,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인태하고 돌보고 주님께 접붙임시키는 이 순장이라는 자리가 여러분의 힘으로 해내야만 하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에게 해야 할 하나의 더 무거운 짐이 얹어지는 자리 혹은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지난 캠퍼스 잡힐 때 제가 독성에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마치 갓난아이가 부모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제 나왔던 이야기처럼 우리의 발까지도 씻겨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주님께 발을 내미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먼저 제대로 내가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순장 혹은 예비 순장이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특정한 일을, 특정한 역할을 나의 힘으로 해내드리기 위해서 순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섬김받고 하나님께 먼저 조건 없이 사랑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내가 먼저 알게 된 이 진리와 이 자유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받은 이 섬김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주고 싶어서 또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어서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순장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의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기 다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만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순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실력이나 전략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순장의 삶에 국한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책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강의가 순장의 경건 생활입니다. 근데 저는 방법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왜 순장에게 경건 생활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성공의 외형만 갖추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쉽게 착각합니다. 순원이 많이 들어오고 숙모임 꼬박꼬박 잘하고 내가 순원을 많이 키우고 책들 많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인간의 재능 또 인간의 경험만으로 이 공동체와 한 영혼을 키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역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게 없어도 순원을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매주 순모임 안 빼고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실천하지도 못하는 그 진리를 과감하게 순원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예수님은 주님이 빠진 상태로 주님의 일을 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진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거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돕는 자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잘못이 있어 보이나요? 겉으로만 보면 이 사람들의 사역은 나무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이 성경의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고 개인적인 알매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도 창피한 줄 몰랐을 그 당시의 연합과 비슷한 상태라고 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그러니까 내 몸처럼 여기기에 벌거벗어도 창피한 줄 모르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된 연합의 관계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기와 하나가 되는 연합된 상태가 아닌 상태로 내 이름을 가지고 사역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메마른 상태에서 외적인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사역하는 것, 예수님에 따르면 이런 노력은 단순한 실패 정도가 아니라 지독한 불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주여 주여 부르고 또 겉보기에 얼마나 화려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런 것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 주님과 하나 되어서 서로를 깊이 알아서 나의 마음의 문이 주님께 온전하게 활짝 열려서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해내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에드워즈가 똑같은 사람이 이런 말도 했는데요. 진정한 영적 성숙,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맺어지는 사역적 열매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아가페, 하나님과 남들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유일하게 이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은 사탄이 무방할 수 없는 사랑이고 오직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을 이룬 사람의 삶 속에서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장 지침 5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장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며 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성령 충만을 확인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하여야 한다. 소명이 소명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이런 내용이 순장 지침 5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으로 그 사랑 안에 하나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남들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무엇보다 순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연인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거나 뭐 돈을 쓰거나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를 쓰고 뭐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굳이 보러 가고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죠?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의무적인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희생까지 뭐 당연히 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뭐 간단한 내가 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행동 정도를 해주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누려야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싶어지고 또 자발적으로 내 주위의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드리고 싶고 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가 순장으로서 순원들,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사랑하려면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려면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하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먼저 누리는 것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사랑은 유한해요. 나에게 있는 유한한 사랑을 내가 이 순원을 위해 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누리는 걸 택하기보다 내가 그냥 순원에게 사랑을 먼저 주는 것을 택할 때 이 유한한 사랑을 내가 바가지로 어떻게든 이거 나르고 퍼주다 보면 이 사랑이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고갈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먼저 누리는 것을 택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여러분 물을 수도꼭지를 이렇게 계속 틀어놓으면 그 바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죠. 그렇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다 채워지고 내 마음이 다 채워지면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넘쳐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나르지 않아도 이렇게 힘들여서 나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이게 흘러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명확하고도 쉬운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가만히 있으면 혹은 저 사람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아니면 그냥 가서 저 당신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게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야만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나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보내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나에게 어떻게 표현해 주시고 어떻게 느끼게 해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기도, 성경 묵상, 큐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조건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연인들끼리, 뭐 혹은 부부끼리, 뭐 가족끼리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을 정하고 뭐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물리적으로 세팅해놨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 그것을 위해 노력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거나 혹은 뭐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라면 그 시간을 아무리 보내도 한 달이고 1년이고 아무리 그 시간을 같이 보내도 그 시간은 형식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묵상과 뭐 큐티 시간, 기도 시간 자체, 혹은 뭐 영적인 훈련들, 뭐 유명한 그런 훈련들의 목록을 하나씩 내가 소화해내고 내 일정 사이에 끼워 넣는 것, 이것만 하고 이 시간만 가지면 무조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본이 되어주신 그 모습을 같이 한번 보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신학자예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이라는 그 신학자가 기도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기 사랑으로 인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나의 모든 삶을 상대방에게 활짝 열어 젖힌 상태.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연합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의 마음부터 나의 행동까지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된 상태인데 그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년 동안 사셨죠?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 그 중에 사역을 몇 년 하셨나요? 3년. 그럼 나머지 30년은 뭐 하셨어요? 웃었어요? 네.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 그 중에 30년인 90%를 무명인으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일생의 90%를 어디에 사용하셨냐면요. 하나님과 이 사랑의 연합을 완성해 나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 기초, 아버지와의 관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셨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절대 빼먹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만날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 시간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연합을 이룬 상태가 되었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수님의 모든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몸과 영혼과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3년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받았던 그런 극도의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만족을 누리실 수 있었고 지독한 배신 앞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가지고 계실 수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조차 용서를 베푸실 수 있었던 그 능력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라는 이 기초가 절실하게 필요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르지 못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데 노력하는 것보다 외적인 사역의 성공과 열매만 자기의 힘으로 맺어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소망으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거하면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머무르다, 혹은 붙어있다, 혹은 함께 살다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연합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연합을 이룰 때 열매가 반드시 따른다고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역할을 해서 이 결론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상태일 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이라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둘이 보낼 수 있는 공간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건 생활의 첫 번째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런 해야만 하는 그런 수많은 활동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셔서 주변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혹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경 묵상, 그리고 더 깊이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큐티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리고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로 연합될 때 그 뒤에 모든 것들은 알아서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네, 솔론 노트에도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솔론 노트 내용인데, 승장의 주요 임무 성경 가르치는 일이다. 순원들로 하여금 성경을 사랑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순장이 먼저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기도 생활로 순원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자신의 전도 생활로 순원에게 전도를 가르쳐야 한다. 순장의 권위와 자원은 전도의 생산 능력, 성경, 기도, 사랑, 신앙, 성령의 영적 권위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활동,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이 사이에서 우리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아서 유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순장의 경건 생활을 같이 이야기해봤는데, 순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순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경 지식이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 논리적인 언변, 혹은 숙모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능력이 주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의 능력이 없으셔도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순장이라는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겨드려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떠맡겨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섬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의 역할은 그저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먼저 알게 된 그 진리와 그 말씀 안에서의 유일한 정답들을 그저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거예요.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랑과 은혜를 듬뿍 누리고
그 사랑 안에 푹 잠겨서 내가 먼저 풍성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저 마지막 PPT인데 술론 노트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순의 질은 순자에게 달려있다. 유는 유를 낳고 종은 종을 낳는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순원들을 섬겨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우리의 경건 생활을, 우리의 이 상태를 먼저 지켜나갈 때 우리도 그 주님처럼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만족으로 이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섬김을 흘려보내면서 주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장의 삶이 절대 의무감이 아닌 기쁨과 또 행복함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그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영양분으로 자연스럽게 열매도 맺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또 제가 이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 강의도 여기서 마치고 이제 윤주혜 강사님 나오셔서 다음 강의 이어서 해주시죠. 대화여대와 성균관대에서 함께하고 있는 윤주혜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게 또 시간 관리다 보니까 제가 3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강의는 뭐죠? 순장의 시간 관리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순장님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시간 관리일 것이고 또 예비 순장님들 역시 내가 순장의 삶을 살게 된다면 나 학업도 있고 알바도 있고 뭐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 막연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관리가 왜 순장이 될 우리에게 필수적인지 그리고 또 순장의 삶 자체가 시간 관리 훈련에 아주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오늘 제가 아마 코치 순장님들을 통해서 전해드린 이 여기 보이는 이 시간표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혹시 다 받으셨나요? 받은 거죠? 대답, 저 안 혼내요, 대답. 잘못했다면 안 혼내니까 편하게 대답해주세요. 네, 받으셨으면요, 여러분. 혹시 아이패드가 있는 분들은 뭐 붓노트나 그런 노트 앱에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보시고요. 없는 분들은요, 그냥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펜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이게 하루에 여기 시간이 보면요, 몇 시부터 나와 있죠? 보면?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혹은 평소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 체크를 하시고요. 내가 너무 아이패드용으로만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아마 필통에 파란, 노란, 주황, 보라를 다 들고 다니시는 분은 없긴 할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분 드리겠습니다. 소리 내면서 쓰셔도 돼요. 시험 아니니까. 한번 오늘 자기가 썼던 시간을 표시해 봅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을 자는 게 내 하루가 진로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노란색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잠이 뭐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기준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이거 목적은 진짜 이걸 막 제대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보기 위한 거니까요. 네, 여러분. 자, 이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 여러분들의 하루를 이렇게 딱 눈에 띄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학업. 수업. 맞아요. 대부분 요즘 학기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과 학업을 위해서 쓰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잠을 많이 잘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작성한 이유가요. 시간 잘못 쓰고 있네 라고 이렇게 말해드리려고 쓴 건 아니고요. 이 시간, 내가 쓰고 있는 시간, 즉 나의 가치관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 눈에 보게 하고자 이걸 작성해 봤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멋진 대학생으로 살아가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더 성공한 인생, 더 성공한 인생을 살으라고 만든 강의도 아닙니다. 이 강의는요, 이제 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간 관리는요, 곧 우리 삶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저기 위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구조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길을 하는 것.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어제 우리가 신당의 삶으로의 초대에서라는 강의에서 들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제가 너무 떨려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착한 행실을 해가는 것이에요. 이게 또 CCC 용어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용어로 바꿔보면요. 전 세계 모든 곳에 영적 운동을 일으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시민이라면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들어봤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듯이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영화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을 도와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캠퍼스, 4개의 캠퍼스가 모였죠. 각각의 캠퍼스에 모인 자들로서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참 많은 것들을 해가고 있죠.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순장의 삶이 이런 거구나 라는 감이 잡히는 반면에 내가 순장의 삶을 살아갈 때 감당해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아마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시간을 우리 삶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 관리가 필수적이겠죠. 근데 우리 신장님들 역시 가장 많이 흔들리고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너무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채플과 소모임 그리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여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이에요. 네, 아는 것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나누는 거겠죠. 첫 번째는요, 바로 맨 위에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입니다. 어제 강의에서도 바로 직전 강의에서도 순장의 삶을 살아내는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시간표를 작성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시나요? 다양하겠죠. 30분, 50분, 1시간 아마 다양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을 사수하기 위해 정말 이 시간이 오늘 하루에 없으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의지를 들여서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제 최우선이라는 것은요, 어떤 활동이나 관계가 다른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지 알아보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무엇에 돈과 시간을 쏟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우리 PPT의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고정적으로 정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까 썼던 그 시간표 옆에 또 뭐 목요일 금요일 쭉 있죠.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수하고 싶다라는 시간을 이 시간 한번 잠깐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정말 나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먼저 정해보십시오.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정한 이 시간이요. 그냥 이 시간에 강의 시간이어서 정한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우리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시간의 일부 역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연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갔을 때와 갔다 와서의 그 괴리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딱 수련회장 문 밖을 나오면 이제부터 나 너무 잘 살 것 같아요. 이 받은 은혜로. 근데 어때요, 여러분? 나와서 엄마 밥이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만큼 인간은요,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할 능력이 현저히 좀 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사수해야 합니다. 하루에 수업이 너무 차있고 뭐 대외 활동도 있고 팀플도 있고 하면요, 여러분 1시간 일찍 일어나십시오. 네. 그렇게 1시간 여러분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알지만 그만큼 우리 정성을 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강박처럼 나는 1시간 못 일어났어, 난 망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 내 라이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의지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바쁜 사역의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사수하셨어요. 그럼 예수님보다 열인 우리는 더 한 발짝 나아가서 그 시간을 고정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의 시간들을 배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할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요, 피곤해서 그 시간을 미루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경험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나 오늘 숙제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큐팅해야지?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어느 날 시험이 10월이니까 10월에 큐팅이 아주 다시 팔아도 될 만큼 깨끗해요. 내년에 봐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도록 우리의 의지를 들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명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요. 이 사명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써봤어요. 하나님의
과제를 건설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축하는 하기 위해 맞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선택해야 하는가가 바로 우리의 소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는 다양한 역할들과 또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학 시절에 그 역할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두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 외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외의 시간에 지혜롭게 분배하여 우선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냥 요즘 우리의 시대 대학생들이 이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이 사명과 소명을 바로 알기 전까지는요, 되게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제가 뭐 전공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뭐 전공했을 것 같아요? 철학? 맞아요. 우리 학생이 맞아요. 저 필로소피,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그 철학을 제가 선택한 게요. 제가 막 철학이 깊은 뭐 열정이 있어서 선택한 건 아니고요. 시험을 좀 못 봤는데 그래도 좀 못 봤는데 어디 가야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철학과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되게 저희 그 대학 시절의 그 시간 초반기의 시간을 보면 되게 훌륭한 대로 살았어요. 그냥 남들이 이거 하니까 하고 대학 1학년 때 다들 이거 한대. 뭐 알바도 조금 해보고 뭐 그 해외 뭐 유학 이런 것도 뭐 학교에서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본대.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좀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그냥 내가 시간 되는 시간에 이제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제 내 멋대로 하는 거죠. 이제 과제 막 밀려서 하고 막 내일 제출이면 그 전날 점심부터 3시까지 어떻게 하지? 이제 앉아서 골똘히 생각을 해요. 철학하다 보니 골똘히 해요. 네. 그래서 언제 해야 되지? 그럼 이제 3시부터 막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과제가 뭐 제대로 됐을까요? 개판이죠. 이제 개판으로 내요. 근데 뭐 철학은 이 정도 써서 내도 괜찮지 않을까? 철학이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학 초창기를 보냅니다. 근데요, 제가 딱 순장의 삶을 결단하게 됐어요. 순장의 삶을 이제 제가 영혼에 대한 큰 마음이 있어서 결단한 건 아니고요. 그 순장님들의 삶을 보니까 저 정도 삶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나도 근데 그리스도이니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순장의 삶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순장의 삶을 딱 시작하고 났는데 제 안에 내 안에 내면에서 이제 바뀌어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목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봤던 이 사명과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요, 제 언어로 써봤어요. 하나님의 이제 나를 건설하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내가 평생에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대학 때는 내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내린 결론이 그럼 내 학업을 충실해보자. 내 학업을 좀 충실해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공부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요. 사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시간표 봐요. 3P라는 이제 시간 바인더예요. 시간 관리하는 그 3P라는 그 바인더인데 그걸 이제 제가 써가면서 저의 삶을 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숙모임, 채플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수업은 뭐 고정적이잖아요. 교수님 마음대로 막 바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 먼저 세팅을 해요. 그리고 남는 시간들이 있죠. 그 남는 시간들에 있어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소명으로 선택한 것들을 여기에 이제 조금씩 넣어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생활 습관을 바꿔봤어요. 그렇게 이제 의지를 들여서 시간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제 학업에 이제 그 질이 확 올라가요. 그 공부 시간을 빼놓으니까 몰아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가 되게 그 학기에 이제 그 과에서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받고 스티즈를 가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바쁜 것 같아요. 저 때보다. 그래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CCC 훈련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기 참 좋고 연습해보기 참 좋아요. 제가 CCC 간사여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CCC 리더십 훈련은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데 헌신하는 성숙한 인격과 탁월한 실력을 갖춘 리더들을 육성하고 파송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영역, 영적 성장, 제자와 세상을 향한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방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네. 다 마음속으로 대답했죠, 여러분?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신방의 삶을 살다 보면요, 이 세 가지 영역이 개발이 된대요. 어때요? 오.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네, 그리고 캠퍼스에서 이왕 우리가 순장으로 살아갈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 성장에 우선순위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CCC에서 제공하는 모든 훈련들도 도전해보고 여러분 훈련노트에 보면요. 순원들을 7명부터 시작해요. 양육하는 순원의 숫자가 7명부터 시작됩니다. 7명에서 12명이 하면 순원들도 양육해보세요. 그리고 직접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해서 순원도 나와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그리고 우리 캠퍼스의 비전이 되도록 또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쓰는 다이어리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다이어리를 쓸 때 한 달, 일주일 단위로 또 계획을 세우실 때 우선적으로 이 세 영역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시간을 배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순간이라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무언가가 우리에게도 장착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이 시대들은 다 이래라고 해서 북적대고 따라가기보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심해서 크게 대답 못해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모두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이런 강의들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막연함도 들기도 할 텐데요. 그럴 때라도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작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그림. 소음의 왕국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세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개인 리트릿과 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쉴 때 어떻게 쉬세요? 누워서. 저는 주로 잠을 자요. 잠을 자서. 혹시 안 쉬세요? 마음이 아픈데? 좀 쉰다고 하면 이제 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넷플릭스를 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쉼은요. 어느 정도 좀 고독한 쉼입니다. 고독한 쉼. 우리에게는요. 좀 고독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제가 친구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고독을 취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적막함에도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 소음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유튜브 쇼츠나 이제 뭐 인스타그램 릴스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소리에 우리가 쉽게 노출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에서 제공하는 많은 것들에 의존하며 쉬다 보면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의
그 게시글, 스토리, 그 인플루언서의 삶 이런 걸 보다 보면요, 나도 이렇게만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이런 뭐가 그 조장감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우리가요 그거를 딱 그 순간 구별하면 좋은데 그게 하나둘 계속 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계속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쉴 때는요 좀 어느 정도의 고독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소리와 소음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하우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봤어요. 저는 이 시간관리 강의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갓생을 살게 하는 그냥 표면적으로 멋진 신장의 삶을 살게 하는 그 강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시간관리는요 시간관리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지켜주는 중요한 틀임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 시간관리의 틀을 지혜롭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별거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빗대어 봤을 때 이것을 내가 조금 사소하게 여겨도 된다 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에는요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저의 이야기 역시 제가 그 복음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그 삶을 저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었지만 여전히 시간 관리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분주함에 휩쓸려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반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연료를 주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향대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이거를 이따 여러분들 나눔 시간에 나누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